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되고 거룩한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실황 예배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하여 낸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명하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오늘 성경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의 마지막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를 주시겠다고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밟고 사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 들어가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겁내지 말고 너희들이 밟기만 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주어서 너희들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모세같이 너를 들어 사용하여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주 확실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도록 약속했으니까 들어가도록 해줄 텐데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미 너희들의 전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내가 다 말했다. 다시
그 말을 너희들에게 내가 상기시켜 줄 터이니 그렇게 살도록 해라.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로지요. 어떤 로냐?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이 살아야만 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7절에서 9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여 살게 될 때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약속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냥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 약속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주셨어요. 일주일의 첫날은 거룩한 날이니,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일이요 거룩한 날이고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 창조하신 주일을 가리킵니다. 일주일의 이 날이 첫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일주일의 마지막으로 여기지만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렌더를 보면 제일 먼저 왼쪽에 오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썬데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썬데이가 마지막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여 살게 될 때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어마어마한 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받게 될 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거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말씀을 세 가지로 증거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읽어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충 간간히 읽어라가 아니라 늘 항상 읽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나왔죠. 근데 성경이 여러 버전으로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걸 보면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배경으로 볼 때 율법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항상 읽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입성하는 날부터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미도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늘 항상 읽어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 아침과 저녁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침, 점심, 저녁 3번 식사 시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동안 3끼의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에 또 간단한 티나 커피, 비스킷, 과일 등을 간식으로 먹으면서 우리 육신의 몸을 영양분을 공급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일과와 몸의 다이어트로 인해서 먹는 양과 먹는 시간, 끼니 수는 달라도 공통된 사실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 영양이 없어져 점점 몸이 허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고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일정한 양의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은 건강보조식품까지 먹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가도 알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먹지 못하여 굶주려 살거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비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음미하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자주 우리는 건너뛸 때가 많아요. 또 하루 먹는다고 해도 잠깐 아주 스낵으로 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는 아주 하루 한 끼만 걸르면 배고파가지고 그 다음 식사는 아주 후어멀로 근사하게 잘 먹기를 준비합니다. 왜? 오늘 내 영양분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낵을 먹고 스킵을 하고 때로는 안 먹어도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그러고니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늘 잘해 주실 거야. 늘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먹지 않는데 건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음미하고 우리의 영양분으로 섭취하지 않는 동안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이나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가 내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200만 명이 되는 인구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고 그들이 새를 기르지 않았으면서도 날마다 만나와 하늘의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먹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의지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40년을 뜨거운 광야를 추운 광야를 걸으면서도 한 번도 그들이 농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 가운데 체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떡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뒷전으로 하고 떡을 찾아서 먹기 위해서는 때로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3시간도 가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익숙해 있어요. 맛집 여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좁은 시골길 또 가기도 어려운 데를 찾아가서 그 한 끼를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하는. 왜? 그건 맛집이라는 거예요. 맛집. 근데 그건 먹어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되는 데는 소홀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하루 3끼 식사를 하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항상 늘 읽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강조했을까? 늘 항상 읽어라. 항상.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군. 누가? 여호와의 입이 이걸 명령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거룩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영적인 영양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8절 중반절에 또 나와요. 밤낮으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밤낮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용해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깨달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하고 공부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항상 읽으며 주야로, 그것도 어느 1시간만 정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근데 그래도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quiet time이라고 하는 큐티를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 큐티는 일주일에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그래도 선정해서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아침만 잠깐, 점심만 잠깐, 저녁만 잠깐이 아니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되새기며 그것을 공부하며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런 동물들을 가리켜 반추 동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 양, 낙타나 기린 이런 반추 동물들은 막 쉴 새 없이 온종일 풀을 뜯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 넓은 들판에 양들이 풀을 뜯는 거 보면 거짐 쉬지 않고 온종일 풀 뜯고 다녀. 야, 어떻게 먹는 것도 1시간 뜯으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온종일 뜯어먹고 다녀. 게다가 저녁에 오리 안에 들어가면 낮에 풀을 뜯어서 저장해 놨던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그걸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은미를 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잘게 씻어가지고 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동물들이 체한 경우는 없어요. 왜? 온종일 낮에 뜯었던 풀을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다시 끌어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8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고 그 은미를 되새기며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119편 103절에서 10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밥도 막 헐레벌떡 빨리 몇 번 안 씻고 밥을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밥을 오래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오래 씹는 속에서 나오는 또 맛이 다릅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음미하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기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녁이 돼도 스트리트에 환한 가로등들이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만 시골로 나가고 저 어두운 바깥에 나가면 저녁이 되면 깜깜해서 프레시가 없고 등불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사방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 중에 있고 좌절 가운데 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은미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같아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 또 삶의 여러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지혜가 되고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하며 훈련시키는 데 유익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또 나와.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8절 하반전에 나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13가지의 율법,
그것을 축약해 놓은 십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해 주셨던 모든 밟는 땅들을 다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영토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고 어떻게? 잠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너희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성심껏 실천해라. 그냥 대충 하지 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이 날이 거룩한 날인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5번째부터 10번째에 해당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저희들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심껏 실천해야 돼. 빠짐없이 지켜야 돼.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밝고 생활하는 삶의 영역, 가정으로부터 직장 생활, 학업하는 현장, 또 내가 만나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밝고 행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뭐라고 7절에도 약속하셨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에서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고 형통하는 것만큼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저마다 갖고 있는 각자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없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그리고 그 문제들이 없을 때 그걸 가리켜서 야, 탄탄대로를 달리는구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구나. 형통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평탄하고 형통한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서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율법의 생명의 말씀을 늘 항상 읽어라.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지배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동안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 앞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너희들을 넘볼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어디 9절에 나왔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들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승계할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너희들이 이렇게만 해서 내 말에 순종만 하며 살면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순종하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계시록에서도 나오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는 구약이라 그렇지만은 오늘 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장 가까운 때에 기록된 성경으로 지금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유효한데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다 지키기로 행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데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은 율법책 성경 말씀을 늘 항상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공부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다 지킬 때 그냥 대충 지키지 말고 성심껏 지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땅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활하며 밟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지하게 하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와 요한계시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